할렐루야. 오늘도 금요일 저녁 성령 기도회를 맞아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살아있다는 말은 그분이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과 하나님은 오늘도 함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또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믿음으로 나온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 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서 이 시대에 쓰임받는 믿음의 모습으로 다듬어지고 세워지는 큰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밤도 잘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는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 그대로 생활이잖아요. 생활은 누구누구 관계와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생활이라고 말하는데,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떠한 고백 속에서 살아가느냐가 바로 신앙생활이죠. 단순히 우리가 정해진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성경을 몇 장 읽고 그 다음에 찬송가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신앙생활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느냐가 바로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은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가 보다 중요한 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분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게 참으로 중요하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냐요?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생사화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지만 죽일 때도 있고요, 병들게 하시지만 치료해 주실 때도 있고요, 우리를 성공시키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인생을 실패의 자리로 내몰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 우리를 잘되게도 하시지만 못되게도 하신다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밖에 되지 않았던 작은 소수의 민족이 애굽 땅에 와서 400년 동안 지내면서 무려 20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로 번영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다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지내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고센 땅은 애굽 사람들도 무시했던 땅이에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애굽 땅에 지내다 보니까 주변 나라들한테 이스라엘 민족들이 괴롭힘 당하지도 않았어요. 즉 400년 동안 아무런 간섭도 받지 않고 본인들끼리 자유를 누리면서 평탄하고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러면서 그들의 숫자들이 난노랄로 번성하는 정말 하나님의 번영과 번성의 축복을 받았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잘 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고통과 아픔 속으로 전락해버리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죠.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스라엘 백성의 환경의 변화는 바로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함으로부터 나타났습니다. 이 왕이 어떤 왕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람세스 몇 세다 몇 세다 이런 말이 있는데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고, 정말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요셉을 알지 못했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은 요셉을 알지 못했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요셉이 행했던 업적과 공로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400년 전에 애굽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의 지혜 때문 아닙니까? 7년 동안의 풍년 있을 때 곡식을 거둬뒀다가 7년 흉년 있을 때 애굽이 그 곡식을 팔므로 아주 강대국이 되는 밑거름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요셉이 애굽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왕이 요셉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그가 이룬 업적이나 그가 이룬 공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만을 보면서 이 애굽의 왕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 이유가 10절에 나와요.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숫자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만약에 적군이 들어오면 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이 적군과 손을 잡아가지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애굽 민족을 공격하면 이거 감당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숫자가 어마어마해지거든요.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기에 저 민족은 그냥 둬서는 안 된 민족이에요. 저렇게 계속 번성해다가는 우리에게는 큰 문제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바로 애굽 왕이 가졌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구체적인 탄압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시작되죠.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은 자유인에서 노예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또한 그들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과 핍박의 해월이 바람을 그들이 경험해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한순간 그들의 삶의 무대는 번영에서 고통으로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제가 초기에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잘 되게도 하시는 분이고 못 되게도 하시는 분이고 번영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인생의 실패와 고통도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말한다고 고백한다면,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잘 나가게 했던 하나님이 왜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을 허락하셨을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느 날 사업이 잘 됩니다. 수술을 잘 풀려요. 야, 역시 예수 믿길 잘했구나.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 같아 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잘 풀리는 것 같은데 어느 한순간 갑자기 힘든 고난과 아픔이 겪어오면서 내 인생이 고통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 아픔의 삶을 우리도 겪을 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인생에 이런 아픔을 주실까? 왜 우리의 인생에 이런 실패를 주실까? 왜 우리 인생에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우리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몇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어떤 고통 속에 있든지 그 고통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늘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겁니다. 고통은 성공할 수 없는 사탄의 핍박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통을 허용하셨는가? 왜 우리에게 고통을 경험케 하셨는가? 그것은 고통은 성공할 수 없는 사탄의 핍박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실 고통은 사탄이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고통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도자가 누굽니까? 바로 바로 아닙니까? 그죠? 바로가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어떤 왕인지 이름은 모르지만 그가 실제로 사단의 하수인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쭉 나눠보겠지만 말씀을 살펴보면 이 바로가 얼마나 철저하게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도 그 삶 속에 고통을 허용하신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녀도 고통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도 아픔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자신이 그 고통을 직접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통은 허용하시지만 그 고통 자체는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고통을 만나게 되면 그러죠.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면서요, 왜 내게 이런 아픔을 주시는 거예요? 라고 말할 때도 있죠. 우리는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고통을 주는 장본인은 하나님이 아니시라 바로 사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사탄이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실 뿐이라는 거예요. 우린 욥이 당하는 고난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욥이 당하는 고난은 결코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고난을 허용하실 뿐이에요. 사탄에게 그러면 그의 재산을 너에게 맡긴다, 그의 몸을 네가 쳐봐라, 그의 자녀들을 네가 쳐라,
하나님의 허용이 있었을 때 사탄의 고통이 욥에게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고통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주고 하나님은 단지 그것을 허용할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분리해서 바라볼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고통의 문제 속에서 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른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보면 바울이 자신이 어떤 고통 속에 있는지를 이야기해요. 인생의 문제를 고백하고 있죠. 이 바울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있었어요. 뭐 감기나 이런 것처럼 간단한 질병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매 순간마다 자기를 찌르고 매 순간마다 자기를 괴롭히는 정말로 벗어나고 싶은 인생의 고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간질을 앓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안질, 눈병을, 심한 눈병을 앓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안질이든 간질이든 중요한 것은 그 병 때문에 바울이 무척 괴로워하고 힘들어한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 안에 있었던 육체의 고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질병을 내게 허락하시고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질병이 내게 없었더라면 그는 얼마든지 오만하고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신비한 영적인 경험도 많고요,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재능도 많고요, 능력도 많았던 것이 바울이었어요. 만약에 이런 질병이 없었다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된 것만 오만방자했게 살아갔을 것이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내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내게 뭐예요? 이 아픔인 질병을 허용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이 질병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즉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동시에 이 고통을 뭐라고 고백했느냐? 하나님이 주신 가시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해요?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했다는 것이 주목할 만합니다. 즉 이 고통은 누가 준 거예요? 사탄이 준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단지 허용하셨다는 뿐임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탄을 부리신 것뿐이고 고통 자체는 사탄이 준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실패를 주세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아픔을 주세요? 라고 우리는 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탄이 주는 것이지 하나님은 다만 허용만 하실 뿐입니다. 단지 왜 하나님이 이걸 허용했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과 믿음의 눈을 우리가 떠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고통을 허용하셨다고 하는 의미 속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이 이 고통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허용도 하나님이 하시지만 끝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이 그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핍박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바로의 배후에 있던 사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핍박했을까요? 바울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커나가지 못하도록 그들을 짓누르기 위해서 핍박했던 거 아닙니까? 사탄이 지금 그러한 목적으로 바로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면 안 돼.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면 안 돼.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 안 돼. 이러한 사탄의 전략 속에 바로가 도구되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누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사탄의 음모는요, 성경 속에서든가 역사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경 안에 있는 사건 속에서도 보면 사탄의 이러한 음모가 여러 가지 나오는 경우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로 한번 보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 왕이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작전을 피죠? 베들레헴에서 방경지경에서 태어난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는 죽이라고 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렇게 하면 메시아, 즉 왕을 죽일 수 있다라고 헤롯 왕이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헤롯 왕을 이용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이었다는 거죠. 바로 궁극적으로 겨냥하고 있는 목표는 바로 메시아 구세주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해서는 사탄은 예수님께 속한 백성들을 핍박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을 핍박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또 구약 성경에 또 어떤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음모했던 또 하나의 사건이 성경의 구약에 나옵니다. 바로 에스더와 관련된 사건이죠. 누구의 음모가 있습니까? 하만의 음모가 알고 있습니다. 에스더의 삼촌이 있던 모르드게가 하만이 앞에 절하지 않은 것을 보고 괘씸하게 느낀 하만이 모르드게가 속한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법을 만들게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음 앞에 놓이는 그런 사탄의 음모 속에 놓여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사건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사단의 공격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도록,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억누르는 사탄의 음모와 계략이 바로 바로의 핍박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사탄의 핍박이 성공했을까요? 성공하지 않았다는 게 오늘 성경 말씀의 이야기죠. 자,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무리 애굽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해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줄어들기는커녕 더욱더 번성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의 내용이죠. 사탄은요, 지금도 우리를 핍박하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금도 방해하고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말이죠. 그러나 사탄의 이러한 핍박과 공격은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헤롯 왕의 핍박도, 하만의 핍박도, 또 바로 왕의 핍박도 결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핍박하고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은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왜냐? 이 뒤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굳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허용하지 않고는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듯이 하나님의 허용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사탄이 우리를 핍박하고 어렵게 할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을 향해서 이런 소리칠 수 있어야 돼요. 사단아, 네가 아무리 나를 고통 속으로 핍박해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네가 끊을 수는 없을 것이다. 네가 아무리 나를 고통 속으로 몰아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를 네가 빼앗아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때에도 보면 사탄이 얼마나 극렬하게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힘들게 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음모가 성공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오히려 핍박할수록 초대교회는 더욱 성령에 충만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교회로 승리했던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오늘날도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또 여러분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고통과 아픔으로 여러분을 몰아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고통은 바로 사탄이 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탄의 전략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끝까지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런 고통의 섭리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고통은 하나님의 나라를 열방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죠. 만약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번영을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갈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 충주에서 먹고 살기에 좋은데 이사 갈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사는 게 너무 좋은데 딴 나라 이민 갈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애굽 땅에 사는 이스라엘 민족도 그 땅에서 아무 문제 없이 계속 번영을 누리고 계속 행복하게 살았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전혀 기억나지 않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사는 애굽 땅에 고통이 찾아오니까, 아픔이 찾아오니까 그들이 비로소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맞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너무 힘들지, 너무 어렵지. 그런데 맞아,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있었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 있었지. 그 땅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었지. 아, 우리가 그 땅을 잊고 있었구나. 다시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기억해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을 향한 꿈을 품게 되고 본향을 향한 생각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은혜의 기회가 바로 고통 속에 담겨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너무 재미있고 너무너무 살기 좋으면 여러분 천국 가고 싶은 생각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에 아파트 50평 이사 갈 준비를 하고 아들, 딸 결혼해서 어떻게 행복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승진할 기회가 있으면 하나님이 와서 얘야, 오늘 나랑 천국 가자. 그러면 여러분 할렐루야 하고 바로 손잡고 갈 사람이 있을까요? 저 같아도 잠깐만요, 10년 뒤에 가면 안 될까요? 내가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릴 게 좀 있는데 그거 좀 누리고 천천히 가면 안 될까요? 하는 어떤 욕심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즐기는 동안에는 결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누리던 번영과 축복이 갑자기 고통으로 바뀌게 된다면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들까요? 너무 지금 있는 현실이 너무 괴롭고 힘들면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들까요? 첫째, 벗어나고 싶어 하겠죠. 그리고는 또 다른 축복의 땅을 그리워하지 않을까요? 저희 교회도 이렇게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여러 계시죠. 뭐 1년, 2년, 뭐 길게는 10년 동안 그 병에서 헤어나지 못해서 고통 속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기적으로 가서 치유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꾸준히 같이 기도하지만 치유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저도 참 안타깝게 여기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와요. 목사님, 저는 이제 이 땅에 미련이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내를 부르시면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이 계셔요. 그 고백은 아마 정말 진심일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땅이 너무 힘드니까, 이 땅에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행복과 평안과 기쁨이 있는 하나님의 품 안으로 안기고 싶은 그분의 진심한 고백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고통 때문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본향을 소망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꿈을 회복하고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때론 고통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을 향해 있던 시선을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품고 있던 마음에서 다시금 천국을 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론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을 허용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 땅이 내가 영원토록 살 땅이 아니구나, 다시금 내가 살아갈 땅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구나라는 이 소망을 품게 하시려고 때론 하나님이 아픔과 고통을 우리에게 허용하시고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열망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때론 고통도 우리에게 은혜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허용하신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재미난 것은 보면 여러분, 애굽은 나일강이라는 큰 물줄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물줄기를 물만 잘 빼내면 얼마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애굽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농사예요. 물줄기만 잘하면 얼마든지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기에 충분하거든요. 따라서 애굽 땅의 삶의 구조와 그 삶의 철학을 보면 땅을 바라보도록 되어 있어요. 땅을 바라보고 살도록 되어 있는 게 바로 애굽 땅입니다. 자, 그러나 가나안 땅의 삶의 구조는 완전히 달라요. 가나안 땅은 농사가 되지 않는 땅입니다. 돼도 조금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제대로 되려면 하늘에서 충분한 비가 내려줘야 돼요. 땅에 물이 고여있는 땅이 아니거든요. 애굽처럼 나일강이라고 하는 사계절 내내 마르지 않는 강이 있어서 물을 얻을 수 있는 가나안 땅이 결코 아니라 때때로 하늘에서 비가 충분히 내려줘야 먹고 살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삶의 구조는 뭐예요? 땅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위를 쳐다봐야 될 땅이 가나안 땅이었던 거예요. 비가 안 오면 큰일 난 땅이 가나안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늘이여 비를 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삶의 구조는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만들어진 땅이 가나안 땅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 있는 동안 그들은 서서히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위를 보지 않고 땅만 바라보며 살았던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살 수 있고 저렇게 하면 살 수 있고 이렇게 하면 그래도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살 수 있구나라고 땅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애굽 땅에서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고통을 통해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실패와 아픔을 겪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야, 우리가 땅을 바라보며 사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그들이 고통을 통해서 깨닫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의존하는 민족에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으로 나아가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고통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되자 예수님을 의지하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인생의 쓴맛을, 실패를 경험했을 때 그는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다. 왜냐?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고난이 내게 없었다면 어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랴. 아픔이 내게 없었다면 어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으랴. 이 고난이 다시금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기회가 되었다는 신앙의 고백이죠. 그러니 여러분, 고통과 고난이 내게는 아픔이고 내게는 힘든 상황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예기치 않은 고난과 아픔 속에 있다면 그때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요, 그때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요, 그때가 흐트러졌던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 받는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고난을 은혜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고통은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통을 통해서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시선을 바꾸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오질 않아요. 심한 박해를 받고 그 다음에 산파를 통해서 죽음까지 오고 그 다음에 아들을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려야 되는 그런 끔찍하고 아픈 가운데 있어도 1장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기도 내용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2장에 가서야 그들이 부르짖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2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분, 그들이 언제 부르짖게 되었을까요? 애굽 왕이 죽고, 즉 자신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의 그 핍박 속에 있었을 때 그땐 기도하지 않았어요. 애굽 왕이 죽고 나서 그래도 이스라엘 자손이 계속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견디기 힘들어지자 그들은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전에 그들이 부르짖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힘으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뭔가 믿을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아직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 능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의 행위가 바로 부르짖는 것,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기도했다는 것은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신앙의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고통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쓸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의존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지성으로, 내 생각으로 인생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는 이런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장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어요. 그들이 스스로 부르짖기 전에는, 그들이 스스로 낮아져서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주님을 찾기 전에는 결코 주님이 구원의 손을 내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을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전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까? 이 고통도 하나님이 분명 우리에게 허용하신 고난이고 고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고통을 왜 우리에게 허용하셨을까요?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여전히 피조물에 불과하여 바이러스 하나도 무너뜨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의 교만함을 무너뜨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바이러스의 고통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가 의지할 것은 과학도 아니고 문명도 아니고 똑똑한 지혜로운 사람도 아니라 창조주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며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만이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대상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고통과 아픔을 허용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코로나의 고통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섭리자 뜻이 바로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다시 우리가 세상을 향했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세상을 품었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을 품게 하시려는 믿음의 기회로 삼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이처럼 의지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을 다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의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우리 충주제일교회 성도들이요, 힘들고 어려운 이 때에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 기도의 자리에 힘쓰고 말씀의 자리에 힘쓰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전적으로 이럴 때일수록 정부의 도움을 받고 백신을 찾고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유일한 해결책이 되고 유일한 소망이 되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힘들 때 더 기도의 자리에 힘써서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와 또 오늘까지 1장의 말씀을 쭉 한번 큰 틀에서 살펴보았는데요, 1장을 정리하면 어떤 동면의 양면과 같이 이스라엘의 번영과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가 있는 그런 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번영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고통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번영이 올 때 여러분 그 번영 그 자체를 너무 기뻐하지 마시고 번영 배후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헤아려서 겸허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줄 아는 지혜를 배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고통이 왔을 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이 고통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이 고통이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공격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탄의 공격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어떤 고통 속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고통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열망하게 만드십니다. 즉 우리의 시선을 더욱 하나님을 향하게 만듭니다. 은혜를 더욱 갈망하게 만드는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을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고 이 고통을 기쁨으로 받아줄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통 속에 믿음으로 잘 준비되면 하나님이 준비된 우리를 통해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아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시대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이 충주제일교회가 이 힘든 이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영적 도구가 되어 다시금 하나님의 부흥과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시대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또 이 충주제일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통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섭리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이 이 고통 속에 담겨져 있어도 이 사탄의
괴락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끝까지 믿고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서도 담대히 사탄에게 외치며 승리를 고백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고난은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은혜의 기회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고난이 왔을 때 주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고통 가운데 있음을 알고 고통 속에 더욱더 믿음으로 잘 준비되어 이 시대 하나님의 나라를 성장하고 세우는 데 쓰임받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깁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아멘. 주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주님 오직 예수뿐이네